믿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들이 정보와 소식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는 소식이나 정보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치료를 받을 때에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그 반대편에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얻었다고 했을 때에 또 누군가는 그 소식과 그 정보들로 인하여서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어떤 좋은 기회를 통하여서 치료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을 때에 또 누군가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소식을 통하여서 너무 슬퍼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보와 이런 소식들은요, 바로 양면이라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그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그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일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이 없다면 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만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억의 인구 중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억 인구 모두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복음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바로 그 특이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소식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소식들은 누군가에게는 기쁨 또한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는 슬픔이 될 수 있지만 이 소식은 듣는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소식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소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의인에게는 이 소식은 당연한 소식입니다. 또한 의인에게는 필요가 없는 소식입니다. 들어도 별로 즐겁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소식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 태어나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죄인된 우리는 이 음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흥미가 없고 매일 듣는 소식이며 재미가 없는 또 나에게는 필요 없는 소식입니까? 바라기로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귓가에 기쁨의 소식으로 이 소식들이 전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이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말씀과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율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 율법은 죄가 죄인 사실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인 것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탐심을 빗대어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욕망들을 의미합니다. 왜 가져서는 안 되는 욕망들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세와 능력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나오는 욕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나타나서 탐내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욕망들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저것을 원해, 그러니까 노력해서 그것을 가질 거야.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나타나서 탐심하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 욕망들, 내가 원하여서 열심을 내고 막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면에 우리의 죄악된 그 땅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므로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 욕망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불만족으로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열심히 살아서 얻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의 본성인 줄 알았는데, 율법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지가 율법을 통하여서 밝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죄인 것이 아니라 죄가 죄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고, 우리가 이것을 듣기 전까지, 율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살아갔던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는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지고 독립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탐심을 통하여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나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땅의 환경은 어떤가? 바로 죄가 가득한 그 땅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이 나무가 자라고 뭔가 열매가 맺히는 것 같으나 실상 그 땅을 볼 때는요,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과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바로 그 모든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는 그 기쁜 소식이 바울 자신에게 나에게 필요한 소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울을 넘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소식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한 죄인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땅에 서 있는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설교를 통해 또한 여러 신앙생활들을 통해 듣던 그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매일 듣던 소식들이 아니라 내 귓가에 들려졌을 때 내가 알던 소식이지 맞아 라고 지나가는 소식이 아니라 이 소식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소식이며 오늘도 다시 일어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이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죄인된 내게 오늘 가장 필요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과 우리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썩어 없어질 죄가 가득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지만 그것조차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과 또한 죄인을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려져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뿌리내린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끝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죄인된 우리에게 바로 이 기쁜 소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온 땅에 그 기쁨의 소식이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도 죄인을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바로 변함없는 사랑을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 온 땅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오늘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서 이 기쁨의 소식이 온 땅에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주님, 제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죄인에게만 필요합니다. 바로 제가 그 기쁜 소식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이
이제까지는 모르고 지나갔다 할 수 있고, 이제까지는 내가 잘 살아야지, 뭔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뭔가 되지 않았던 것이 내가 운이 없어서야,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야 라고 생각하며 뭔가 더 열심히 부족해서, 뭔가 내 삶에 대한 자세가 부족하여서 생각하여서 열심히 더욱더 하고자 시간을 허비하고 때로는 낭비했던 그 삶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는 나의 땅을 발견하고 내가 뿌리내린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알게 되며, 내가 양분을 받고 있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땅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그 땅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방해하고 나를 허비하게 하고 나의 삶을 낭비하게 하는 그 죄가 가득한 그 땅인 것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외치며 달려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땅이 회복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열매 같지 않았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하루가 되며, 또한 우리 가운데에는 이사야 40장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하루가 시작되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날마다 예배를 깨울 때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 교회 나와 아버지를 예배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바로 가장 기쁨의 소식이 퍼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기 수많은 예배자들이 모였는데 이 수많은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를 통하여 오늘은 이 대전 땅에서, 내일은 이 한국 땅에, 모레는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땅에 서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땅을 밝히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땅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설 자격조차 없는 우리이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땅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심을 오늘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귓가에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시며, 그래서 오늘 우리 땅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되는 은혜를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